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방언을 선물로 주셨건만 우리가 방언 안에 담긴 권세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언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선물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오매 아버지, 방언의 권세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께서 이 책을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의 책 하나님의 선물 방언에 숨겨진 비밀, 이 책을 지금 수요 영성 설교에서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 이어 이번 두 번째는요, 방언의 권세를 제대로 경험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 내용도 이 방언의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 책을 사셔서 이 설교와 함께 보신다면 영성 또 훈련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책의 수익금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사용됩니다. 오늘은 이 방언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방언에 담겨진 권세를 제대로 경험하는 비결, 방법에 대해서 나눌진데요, 무엇보다도 이 방언에 대한 설교, 방언에 대한 우리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경적 원리, 또 방언의 정의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이 방언에 대한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을진데 그 능력과 권세가 어느 말씀에 녹아지고 어떻게 풀이되고 있는지, 또 방언의 정의와 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또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 안에 담겨진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 이 능력과 권세를 누가 할까요? 이 방언 기도를 함으로 맛보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실제적으로 방언에 담겨진 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숨겨진 권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방언을 말하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방언을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분들 가운데 방언에 이렇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때 정말요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거의 80% 70%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방언을 말하는 분이 대다수일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의 분량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최초의 성령 강림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른 초자연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권세,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보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에게, 무수히 많은 선지자에게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리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역사적인 순간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올진데 그때 누군가는요,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했을 때 고작 랄랄라 뚜뚜뚜 띠띠띠 이 방언이 전부야 라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능력, 나타내심, 이것이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멕시코의 골방 가운데, 이 멕시코의 척박한 가운데 정말 이 방언의 능력,
무엇보다도 초자연적인 숨겨진 권세를 알고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오고 있고, 또 그래서 이 방언에 숨겨진 비밀, 그 비밀 가운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계속적인 반복된 말씀이지만 사실 이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 초자연적인 비밀과 권세가 숨겨져 있을진데 방언에 대한 구절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영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라. 그런데 우리는 혼과 육을 가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견인하시고 동행하시길 원할진데, 혼과 육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운 비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사 내 영이 감동을 받고 내 영이 충만하여서 내 영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시와 내 영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계시와 축복의 말씀들이 내 혼과 육을 지켜서 흘러내려와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노라. 무엇을? 나의 혼과 육을 복종해서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의 비밀의 소통의 계시의 언어들이 내 삶 가운데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노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하노라.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노라. 이 속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님과 내 영인 거예요.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가운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에 대해서 그 모든 말씀이 다 녹아져 있을 때 내가 방언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 입을 잡고 방언을 말하게 하심에 감사하노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 그 누구보다도 많이 말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무엇입니까? 내 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때 성령님이 감동 감아 주셔서 내 영과 더불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고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영의 비밀을 말하는 영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권세 아니겠습니까? 와우, 저는 놀랍습니다. 이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이 이 책 한 권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책을 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이때 냈을 때 이 초자연적인 숨겨진 비밀 지금은 더 많아요. 왜? 방언을 계속 말하고, 이 책을 집필한 지가 지금 뭐 7, 8년이 됐는데 그 위에 계속 쉬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영으로 비밀을 풀어내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내 영의 비밀을 말하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막 놀랍게 풀어주시는 이 영역이 얼마나 깊고 넓고 광활하고 넓은지 다시 방언의 책을 집필해야 정도로 이 책 안에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한 자만이 아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방언을 말하는 주체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은요, 내 영과 혼과 육이 이제 인간의 구조 가운데 있을진데요, 내 영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을 막 말하겠죠. 뭐 언어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단순 방언을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랄랄랄랄라 하면, 그러면 누가 그 기도를 방해하느냐? 내 혼이 방해하는 거예요. 내 영은 막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 영이 비밀을 막 하나님께 말하며 영의 세계를 열고 영적인 것들을 막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성령님이 주도하면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할진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혼, 내 마음, 의지는 그거 반대되는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어찌할꼬 내 영에서는 열매를 맺는 내 마음의 열매가 없으니 어찌할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속으로 기도해라.
이 방언에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을진데 네가 영으로 막 하나님께 비밀을 말해서 영의 덕을 세우고 영적인 것들이 풀어질진데 그것을 회방하는 혼이요 마음이요 너의 마음이요 너의 마음을 이제 마음으로도 기도해. 영에서 무엇을 기도를 하고 어떠한 비밀들이 풀어주니 알지 못하느뇨? 그래 열매 맺지 못하느뇨? 그러면 어떻게 할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라. 그래서 어느 순간 영으로 기도하다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내 영적인 것들이 돌파가 팍 일어나면 어느 순간 내 영에서 나오는 영의 비밀이 혼으로 적셔서 영혼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최상급의 성장 단계는 영혼이 연합하여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나이다. 내 영혼이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그래서 처음에요 다윗이 그렇죠 시편을 보면 내 영이라고 어떨 때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순간에는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방언은 내 영의 기도인 거예요. 막 내 영이 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막 기도할 때 내 혼을 복종시키고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영혼이 연합되어서 완전한 방언의 최상급 단계에서 영이 기도하는 거 영의 비밀이 내 혼의 생각으로도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방언 통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기도할 때 방언 통변이 되어서 내 영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무슨 말인지 그것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계시가 부어지고요. 방언이 통변되면 예언이고 방언이 통변되면 영의 세계의 비밀이 풀어지는 것이고 방언이 통변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방언을 통해서 확 풀어지는데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비밀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놀라운 것을 보았다. 뭐 기도할 때 보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았는데 이거는 담을 수가 없다. 엄청난 초자연적인 비밀이요 영의 세계에 나와서 나오는 놀라운 계시를 내가 담을 수가 없노라. 여러분 그것이 방언에 숨겨진 비밀 안에 숨겨진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제 여러분 돌파를 원한다면 권세를 느끼길 원한다면 마음으로도 하나가 되어서 영혼이 함께 영의 기도는 방언이고 혼의 기도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한 입에서 막 그러다가 마음에서 막 감동이 오죠? 그럼 방언 말하다가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말하세요. 어느 순간 방언으로 말하고 내 마음에서 막 하나님의 강력한 막 감동이 와서 막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방언이 통변되고 그것이 영혼의 기도가 되어서 방언 통변인 내 영과 그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비밀이 풀어져서 혼이 알면 그것을 가지고 선포할 때 영혼의 방언 통변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덕. 여러분 자신의 덕. 영의 덕이 뭘까요? 영혼의 덕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방언 통변의 은사로 방언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성령을 통해서 분별해 보면요 주로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것이 영의 기도에서 나오고요. 또한 그 방언을 풀어보면요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국을 향한 영의 갈망, 천국을 바라보는 영의 정말 소원, 이것들이 막 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축복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 14장 4절에서 말하는 것,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물질적인 축복일까요? 뭐 건강적인 축복일까요? 자녀의 축복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죠? 기복신앙적인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통배로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오직 주의 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로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기도가 대부분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중보기도가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16절 말씀.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아바 아버지, 그래서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친밀함의 소통의 도구,
영적인 비밀이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아버지와의 대화. 그래서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 방언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통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 권세와 능력 안에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어떨 때는요 굵직한 뭐 방언이 나왔다가 어쩔 때는 좀 다른 톤의 영적인 소리의 파장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별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러면 하나님 나 두려워요. 이제 우리 영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들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거라.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언을 통변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면하심, 이끌어가심에 막 말씀을 하시고 내 영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로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보호하십시오. 내 영혼이 그렇죠, 악인에서 건져주시고 시편에 나오는 그 모든 내 영혼을 보호하는 얘기를 막 할 때 그게 대화로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되고 영적인 비밀이 풀어지고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 사람들의 방언을 들어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성령님께서 저분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지 않았어요? 물을 때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방언을 통변하면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알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 통변의 은사가 예언이고 방언 통변의 은사가 영적인 세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비밀이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변이 일어난다면 어떠한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 손을 잡으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방언을 통해서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비밀을 풀어내지 못하고 또 그런 영성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방언 통변에 그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았다면 그저 그냥 혼자 하는 못 알아듣는 언어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그렇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방언의 분량을 확 늘리고 초자연적인 방언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제대로 경험하게 된다면 놀라운 일들이 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이 방언에 숨겨진 비밀의 책에 방언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영적 세계에서 방언을 통해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어떻게 주랭랑을 치고 어떻게 파쇄되고 어떻게 신나를 뿌린 것처럼 소멸되는지, 이러한 엄청난 영적인 비밀들을 이 책에 담아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덕을 쌓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면서 비밀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다음 말씀은 방언의 능력과 권세를 이제 알고 말할 때 중요성.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방언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누군가의 안수를 통해서 내가 방언을 받았으니까 생각나면 쓰고 뭐 아니면 말고, 방언이 뭐 강력하게 성령이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이 나온다면 내가 사용하고, 아니면 뭐 내가 그냥 마음으로 혼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 방언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를 내가 지식으로 알고 이제 말하는 것의 중요성 안다면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은 놀라운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리하여 성령 강림의 그 역사적인 순간에 다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어로 말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고 말하는 것의 중요성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말하면서요 막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그래서 이 방언의 권세를 중요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면서도 나를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때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 방언의 권세와 능력일까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 6가지로 정리된 말씀, 이 안에 중요성이 무수히 많을진데 이 지면에 이곳에 담을 수 없기에 6가지만 추려서 말씀 나눕니다. 정리된 말씀 읽겠습니다.
1. 방언은 은사의 기본, 기초 은사. 2. 방언은 다른 은사를 여는 열쇠. 3. 방언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도구. 4. 방언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언어. 5. 방언은 회복, 사랑, 섬김, 부흥, 하늘의 언어임. 6. 방언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새노래 찬양. 아멘. 여러분, 방언의 능력과 건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참으로 정말 경이롭습니다. 경이롭다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게, 이제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방언 기도의 능력이 막강하여서 방언이 내 입술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영이 비밀을 말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전투적인 방언이 나올 수도 있고, 능력을 발산하는 방언이 나오고, 또 악한 영을 대적하는 대적 기도가 나오고, 또 보호 기도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축복 기도가 나오고, 다양한 통로,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방언에 권세를 부어서 입으로 뱉는 순간 그 권세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랄랄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입을 열어서 방언을 말할 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권세가 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언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건세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요, 방언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방언, 여러분 이 방언으로 말할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 가지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을진데, 기록하고 있을진데, 그 가운데 방언은 기초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 그 사모하고 또 그 영역 가운데, 사역자 가운데 부어줄 수 있어요.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렇죠? 또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방언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다양한 예언의 은사까지 다양한 9가지 은사가 있을진데, 그 가운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예언의 은사를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선지자의 영을 붓고 그를 예언자로 세우기 위해서 기초적인 은사가 아니요, 그 가운데 핵심적인 은사. 그래서 예언을 하는 예언 사역자로, 또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영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에 속했는지 사단에게 속했는지 그 사람에게 속했는지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고, 예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부어진다면 그 안에서 이 3가지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을 받아서 예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은요, 특별히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예언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면 성경이 풀어주면서 예언을 하더라도 성경을 기반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예언할 수 있고요. 다양한 신유의 은사를 아무에게나 주시겠습니까? 신유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사 신유 사역자로, 치유 사역자로 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은사가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에게 영 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왜요? 병든 자에게 그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치유 사역자, 신유 사역자들의 가장 큰 것은 믿음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손을 얹으니 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능력 행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 분별이 되면서, 이제 영 분별은 신유의 은사와 이제 더불어 갈 수도 있고 또 미약할 수도 있어요. 신유의 은사자들이, 치유 사역자들이 주로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3가지 패키지로 가요. 거기에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들어가면, 몇 년 전에 어둠이 들어가서 이 다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7년 전에 심장에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통해서 분노가 들어가서 심장 장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는요, 모두 다 패키지로 9가지 은사가 다 사용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어떻습니까? 방언은
방언 하나를 가지고 뭐 예언을 할 수 있고 방언 하나를 가지고 신유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그 가운데 9가지 은사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은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신유의 은사는 특별하게 훈련되고 연단되고 세공되고 연마되어서 그러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능력, 은사고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유나 예언이나 이런 쪽은요, 나머지 은사들이 이제 끌고 와야 돼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렇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 은사는 아니고 함께 패키지로 사용할 때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의 또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기초 은사라서 많은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방언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서 그 사람 가운데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감으로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 저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저 사람을 이렇게 하기로, 더 심지어 영역이 커지면 저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다, 저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을 전해라. 이것이 예언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는 가서 전하라. 예리매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가서 전해라. 이방인들에게 전해라. 그런데 그 영의 비밀을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그 영의 비밀이 풀어질까요? 분명 9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그것이 영적으로 돌파가 일어나서 영적인 것들이 비밀이 풀어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언으로 받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지 않는 영적인 사역,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의 치유 사역, 저는 퀘스천이에요. 뭐지?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방언을 통해서 막 알고 그러고 나서 사역하는 게 영적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역이라는 것이 저는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출사,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 나는 방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의 비밀을 풀어지죠? 마음으로 풀어지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퀘스천을 갖고 그래요? 희한하네, 신기하네. 막 방언을 막 거부하고 그러면서 막 영적인 사역을 하죠. 그러면 점치는 영이 들어갔나? 혼의 마음에서 감동대로 말하는 건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방언을 못해. 영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언을 못하는데 영의 비밀을 풀어지지? 뭐 혼의 역사하는 영이 무엇일까? 어쩌면 점치는 영이 예언인 것처럼 기륭함을 말하고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은사의 기초 은사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해서 그 비밀을 듣고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다른 은사를 여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열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막 다른 사람 아픈 자를 위해서 막 다리를 잡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영으로 비밀을 알아서 막 기도하면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막 주셔서 나머지 은사들이 줄줄줄 고구마 캐면 하나 캐면 쫙 끌어나오듯이 방언이 엄청난 능력, 초자연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듯 경멸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은사의 기초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 방언은 다른 은사를 여는 열쇠.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니까 비밀이 풀어지니까, 그렇죠, 신유의 은사가,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영 분별이 되고, 영적인 것 분별을, 비밀을 알아듣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야. 아, 저 사람 하나님께 속했구나. 저 사람은 사단에게 속했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영 분별의 은사가 풀어질 때, 영의 비밀이 풀어지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그것들이 확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해야 되겠습니까? 무시하고 그냥 장롱 면허처럼, 그것도 면허예요, 은사니까. 하나님께서 면허증을 준 거예요. 너는 방언을 많이 말해서 영으로 비밀을 말해라. 그래서 자격증을 딱 하나님이, 그렇죠, 자격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임명장. 넌 기도하는 자로 방언을 많이 말하거라.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라. 그래서 면허증을 줬는데 그 면허증을 장롱 깊숙이 숨겨놓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찾다가 찾지 못해서 소멸되고 나는 면허가 없어지고 방언도 못하게 되고, 그 소멸된 방언을 회복하려니까 면허증이 없어서 어떡하죠? 그러니까 면허증 줬는데 하나님께서 딱
자격증 줬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장롱 면허가 돼서 방언이 소멸되었다면 가장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자격증을 주고 임명을 해주셨는데 그 자격증을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쓰지도 않고 그냥 헌시짝처럼 버리고 먼지가 가득 찼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기도한 지가 20년 됐어요. 분명히 나한테 은사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딱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소멸된 방언이, 다시 그 방언의 은사의 면허를 주시사 내 입에서 그것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바바바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소멸되고, 왜? 면허를 주셨는데 그 면허를 장롱 깊숙이 넣어놓고 이제 없어지진 않았지만 사용하지 않아서 어디 있는지 모를 때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멸된 방언이 다시 회복돼서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방언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도구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입은 좀 아프겠죠. 그런데 내 이성의 작동, 혼의 작동이 멈춘 상태에서 내 영의 작동으로 방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은 쉬지도 졸지도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방언의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면서도 내 영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내 심령이 들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그러면서 어디선가 방언의 소리가 들려. 그래서 귀 기울여서 이렇게 침상에서 잠을 잘 때 내 영이 방언을 막 말하는 걸 마치 멀리서 듣는 것처럼 들어요. 그럼 내 영이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 영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혼이, 마음이 하는 기도는 할 수 없어요. 한 시간만 해도 생각이 작동이 안 돼요. 그런데 영으로 아바바바라 카라르야 계속적으로 우리가 방언을 깨어있을 때 훈련하면,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내 혼과 육은 잠을 자고 있지만 내 영은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내 영이 그 순간에도 24시간 365일을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은 여러분 심령이 깨어서 한번 심령으로 들어보십시오. 마음으로 자는 순간에. 그러면 내 안에서 막 아바카라르 열라 막 그 기도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옆집에서 하는 소리인가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영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이 나의 영혼의 덕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혼과 육은 행복하게 들으면서 잠을 자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 말이 이상하다고 느껴집니까? 또 2단 3단 할까봐 두렵습니다만 경험한 자만이 압니다. 그래서 이 방언 설교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내가 경험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그 방언의 초자연적 유익과 이런 것들 댓글에다 쫙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방언이 진짜 초자연적인 비밀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렇죠, 이 방언, 이 설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오거나 의심하는 상황에서 들을 때 여러분 댓글을 보면서 와, 에스더 목사만 경험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구나, 내가 행여라도 무시한 건 아닌가? 내가 행여라도 제한한 건 아닌가? 내가 행여라도 성령을 회방한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방언의 초자연적인 권세, 그것을 알고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방언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언어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계속 내 영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확 풀어지면 소통, 대화, 쌍방통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을 하면서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방언 안에 쌍방통행의 언어가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통변을 보면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영이 막 소통하면서 쌍방통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요, 방언은 회복, 사랑, 섬김, 부흥, 하늘의 언어예요.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이 알 거예요. 방언을 하고 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방언을 하고 나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또 방언을 하다 보면 막 섬김의 마음, 막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방언하다가 막 울면서 내가 하나님 더 섬기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섬김의 자리로 가고, 또 방언은 부흥의 또 열쇠예요. 우리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방언을 받고 힘써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막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태동되었고
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방언을 많이 말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태동되고 또 성령의 시대가 도래되면서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부흥을 일으키고 또 하늘의 문을 여는 하늘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늘은 방언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주변에 새 노래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새 노래는 내 혼의 그 마음으로 곡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깊은 영역에서 최상급의 새 노래 찬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곡조를 어떻게 됩니까? 듣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 노래 찬양까지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진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찬양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거기에 찬양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이제 방언 찬양이라고, 그 곡조는 그대로 하지만 방언으로만 부르는 방언 찬양의 단계가 넘어가고, 그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 초자연적인 권세와 비밀을 막 알면서 사모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적으로 확 부러져서 이제 새 노래로, 새로운 곡조로, 새 가사로, 방언으로 막 놀라운 곡조를 만들어내면서 새 노래 찬양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알 거예요. 새 노래 찬양을 하는데 나는 음치인데, 제가 음치입니다. 나는 진짜 음치인데 갑자기 막 내 영이 새 노래로 찬양할 때는 막 옥타브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얼마나 아름다운. 그래서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야, 천상의 천사들이 이러한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보다 감동을 받으면서 그 순간 영적인 것들을 보면 하늘의 문이 확 열려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 찬양은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시편에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 너의 영으로 찬양하라, 영으로 비밀을 풀어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영으로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이렇듯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언의 이제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방언의 권세와 능력을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6가지 살펴봤는데, 이 6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더 엄청난 많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진정으로 방언의 권세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방언 말하기를 자기 자신이 금해요. 절제해요. 하나님은 그렇죠, 절제를 해야 합니다. 막 여러 군중이 있는 상태에서 막 큰 소리로 막 가봐라 하면서 하는 것도 하나님 절제하기를 원해요.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골방에서 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네 스스로 그 말을, 방언을 말하는 자요 금하지 말라. 방언을 하지 않은 자요 네가 어찌 알겠느뇨? 그것이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풀어내는 것을 어찌 알겠느뇨?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인자를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겠으나 성령에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해. 이건 성령이 말하 계심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가지고 막 여러 성도를 위해 중보하고 탄식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진데, 금한다는 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칫하면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막 성령께서 막 강하게 감동으로 주셔 기도하고자 할 때 상황과 환경,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골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고린도전서처럼 막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범주에서 우리 스스로가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제는 목회자들이 방언 말하는 것을 막 금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 방언이다, 귀신 방언이다, 미쳤다. 사도행전 2장 11절 그 이후에도 2장에도 저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미쳤구나,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지 않길 바랍니다. 금하는 것이 어쩌면 성령의 회방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엄청난 성령 강림의 최초의 순간에 방언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초자연적 능력이 가지고 영으로 비밀을 풀어내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최초의 기적을 보이신 게, 표적을 보이신 게 방언일지인데 왜 방언 말하기를 금하는 것이냐?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권세를 제대로 경험하는 방법, 첫 번째,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시기 바라며,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방언을 많이 말하십시오. 그러면 권세를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그런데 방언을 금하지 않고 방언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 영은 열매를 맺고 내 영은 덕을 쌓는데 내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막 3시간째 빠빠라 까까까까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지인데 답답하지요? 우리 여기 이 성교회 멕시코 몬테리에 방문하신 분 가운데 여기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방언이 뚜뚜뚜뚜 방언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혼의 기도, 마음의 기도를 했던 분이에요. 연세가 많으시고 또 이제 오셔서 방언을 받았는데 뚜뚜뚜뚜 방언. 근데 그분은, 그렇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모르는 거지요. 근데 저는 딱 했을 때, 아, 저거는 능력 방언을 받았구나. 방언을 처음 받았으나 기도한 경력, 그것이 마음으로 기도한 그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혼의 마음의 기도도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방언을 딱 받았는데 기초 방언, 뭐 애기 방언을 받는 게 아니라, 씨앗 방언을 받는 게 아니라 능력 방언을 딱 준 거예요. 그런데 통역이 안 되니까 그분이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대요. 두두두두두두두두. 거기다가 이제 막 갑자기 막 노래를 붙인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러면서, 아니 실제로 저에게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 부인께서 저한테, 우리 남편이 그렇게 두두두두 방언을 받고 나서 너무 심심하니까 곡조를 붙이는데 이게 새노래 방언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멘으로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그 남편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지금 무전기를 치고 있네. 뚜두두뚜뚜 그러면서 장난삼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방언에 숨겨진 비밀 가운데 그 뚜두두두 하면서 능력 방언이 그 하나님께 SOS를 치는 거예요. 어떠한 음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 SOS,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전기를 치는 것처럼 방언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무전기인 거예요. 여러분, SOS가 있을 때 방언으로 막 팍 말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SOS로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어요. 왜?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알아듣는 자가 없는데 사단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 한 라인으로 무전기를 치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앞으로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의 말 없는 탄식으로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막 두두두두두두 할 때 무전기를 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기도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남자 집사님처럼 내가 무전기를 치고 있다. 맞는 얘기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방언을 말하는 자여 통역하기를 기도해 봐라. 그래서 방언과 함께 패키지로 받는 은사가 방언 통변인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많이 말하고 영적인 비밀들이 풀어지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혼의 연합된 기도를 많이 할 때 이제 방언 통변의 은사가 풀어져서 내가 하는 방언이 어떤 비밀을 풀어지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계시죠? 다른 사람이 방언할 때 그 방언이 이제 해석이 되어서 모국어, 저 같은 경우 한국말로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언 통변이 됐을 때의 현상은 나중에 방언 시리즈를 통해서 또 이 책에 기록되어 있겠으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이 방언의 권세를 제대로 경험하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약간의 의문점과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이제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입을 열어서 하는 그 단음절의 랄랄라 방언이라 할지라도 내가 방언의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을 알고 나서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 말하는 것에 능력이 부여돼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이 은사의 기초고 나머지 은사를 여는 열쇠였군요. 하나님 내가 원컨대 새눈의 찬양이 부어지고 방언 통변이 부어져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막 주파수를 맞추면서 방언을 말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20년 그냥
무의미하게 두두두두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막 간절함으로 와, 이 기쁜 하나님의 선물을 나에게 주시사 영의 비밀 나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불과 10년 동안 무의미하게 했던 것이 한 달 안에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초자연적인 능력, 이 권세를 알게 하셨어요. 그 안 다음에 입술을 열고 아바바바 하는 순간 막 감사가 올라와요. 하나님, 내 입술을 자꾸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말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는 방언 비밀 확 풀어주면서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이제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말하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통역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방언의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 이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금하며 성령을 회방하는 나도 모르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순간 방언을 받았으나 아버지여 중요치 않게 여김으로 소멸되었다면 다시 소멸된 방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중요성을 알고 더 하나님의 주신 선물, 그 방언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